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삶을 스탑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은혜들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감사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고 우리 학교에 가서 강의실 안에서 이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집중력에 좋고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우리 1학년들은 모르겠죠. 우리 2, 3학년들은 특별히 4학년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한 분들도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면서 이디야에서 이렇게 같이 꽁냥꽁냥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눈을 보고 같이 대화를 아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 소소한 일상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되어서 온라인으로만 만나야 되고 또 만나도 손을 잡을 수 없고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참 많이 감사한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구나.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원래는 우리가 한 달 전에는 원래 뭐 하는 때였어요? 방학 때? 수련회. 수련회 때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뛰놀고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걸 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걸 하지 못하고 지나가다니. 오늘 그래도 수련회 같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수련회도 너무나 매년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참 없어진 2020년 우리가 살고 있고 참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서 우리가 어떤 그동안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윗과 또 무비보셋이죠. 다윗은 특별히 다윗의 삶에 처음 그 마음, 처음 감동, 처음 사랑, 이 처음 감사가 끝까지 자신의 신앙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롱런해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처음 그 감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끝까지 신앙을 유지했던, 감사를 유지했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서 9장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였습니다. 그 전에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전 영역의 이 왕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이 다윗의 삶이 이전보다 더 영역이 확대되고 더 영향력이 확대된 때에 그가 오늘 어떤 한 사람을 초대하죠. 왕이 오늘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왕의 초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게 하신 때라고 이 스토리에 그 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또 사울도 죽고 아주 평화로운 때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대부분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좀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쉬고 싶다. 아니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이 왕이 돼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특별한 것을 하는데 오늘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요나단의 가게만 돌아봐도 되는데 그 위에 사울의 집까지도 다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찾는 이유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된 상황이죠. 자기 것을 누려도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여기서 은총이라는 뜻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페이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헤세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란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혜택과 특별한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쓰이질 않았어요. 이 은총이란 단어, 이 페이버란 단어, 이 헤세드란 단어는 성경에서 야곱과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오늘은 9장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에게 내가 사울에게 빼앗은 그 은총을 너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 그 은총이 바로 이 헤세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첫 번째 부르심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첫 부르심 때부터 초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 이새가 왕 후보인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줬는데 사무엘이 여긴 왕이 없다고 하죠. 아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새가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한글에서 말째가 남았는데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하카톤이란 뜻은 단지 나이가 어리고 또 막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순위를 매기자면 이 사람은 중요한 순위에서 밀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새가 볼 때는 다윗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카톤, 밀리는 사람, 그렇게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까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도 사실은 첫 번째 형인 엘리압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엘리압을 보면서 이제 기름을 부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무엘도 못 알아보고 이새도 못 알아봤는데 하나님만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셨고 하나님만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1절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어떻게 이 다윗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근데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이새도 그렇게 보지 않았고 사무엘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셔서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다윗을 하늘에 계신 그 왕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초대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왕이 된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같이 특별한 초대를 시작하기 원했죠.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은총이 필요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표현해요. 3절 하반부에 상반부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부른 사람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었죠. 이 무비보셋을 이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하반부에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무비보셋이 성경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비보셋이 5살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같이 죽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초토화됐기 때문에 도망치기 위해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급하게 들고 달려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리죠. 그때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 무비보셋이 장애인이 됩니다. 2발을 절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바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그는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시바와 같이 부르지 않고 굉장히 다르게 부릅니다. 오늘 이 6절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이 나와 있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이 왔을 때 무비보셋이여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이것은
이름을 불렀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서에서 다른 이런 대관들이 다니엘을 비판하고 또 정죄할 때 왕에게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에서 잡혀온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낮추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을 하찮게 볼 때 그런 표현을 쓰죠.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다에서 잡혀난 사람, 다리를 저는 그 한 사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종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럼 이 모습이 꼭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모습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아마 이름을 알았을까요? 아마 삭개오는 그냥 세리장이었고 그냥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고 무죄하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냥 악질이고 매국노고 아마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그가 그래도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리야, 이 매국노야, 이 세리장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아마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로서 이름이 나온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와 또 누구예요? 마태, 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 세리인 삭개오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리였던 이 마태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세리를 사도로 부르시다니, 제자로 부르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삭개오가 삭개오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삭개오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어요? 세리? 마태. 나랑 좀 같은 분인데 제가 조금 나랑 좀 그 어둠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얘는 나랑 좀 같은 부류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세리 중에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더 급이 악질인 사람이었어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둔 이 마태는 더 악질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에 악질인 사람들은 세관에서 세금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마태가 삭개오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밥을 먹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얘기했겠죠. 사실 난 너보다 더 했어. 삭개오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어떤 누구도 특별히 자신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겠죠. 다윗이 오늘 내가 한번 은혜를 한번 줄까? 호의를 베풀어 줄까? 은총을 한번 줘볼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마땅히 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내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나를, 어이없는 인생을 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은총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설명할 때 요나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요나단으로 인한 말미암은 은총이었습니다. 이 7절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일반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전 왕의 어떤
친족들,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다 제거하죠. 그리고 특별히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런 자의 손자를 죽이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은총을 너에게 오늘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하죠.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읽어주시고, 진우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근데 이때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때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나의 가문에서 제발 끊어버리지 말아라. 예언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나단은 왕자이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는 신세였습니다. 요나단은 장남이었고 차기 계승자,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무엇을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성경에서 보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장남이었고 그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자 1명, 2명으로 적진에 가서 20명을 격퇴하고 이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아주 믿음의 사람이요, 모든 백성이 인정한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만 아니었으면 요나단은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아멘합니다. 그것이 왕의 자리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자기가 꼭 왕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가장 힘든 때에 가장 큰 힘을 주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죠. 다윗이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갑질이 있었습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 자기 포기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사랑은 아까 이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막 맹세하게 했다. 왜냐하면 생명같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무엇을 줄 때 굉장히 아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청년의 때, 자신의 모든 것, 나중에 피 한 방울까지 우리한테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별로 누린 것이 없어요. 희생만 하시고 절제만 하시고 우리 인생 채울하시고 우리 인생 보호해 주시고
대신 값집을 다 지어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에 열매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삶에 죽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이 세워졌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다?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세워졌다? 누군가 열매가 있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의 죽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인생에 사망이 역사할 때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요나단의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사랑과 헌신 때문에 다윗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인내와 누군가의 멘토와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 무비보셋이 이 요나단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요나단 때문에 축복을 받죠. 다윗이 그 요나단의 자기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오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특별한 자격을 주기 시작하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무비보셋이 받은 자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의 삶에 다시 포커싱을 옮겨서 무비보셋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좀 불쌍하고 슬픕니까? 5살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갑자기 이런 장애를 얻었고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와 자기의 아버지는 한날의 전쟁에서 죽어서 고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먼 그 시골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되었어요. 자신의 상황, 자기의 건강, 자기의 가정, 자기의 운명을 생각할 때, 삶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은 이제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왕이 특별한 자격을 그에게 주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주는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할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이 무비보셋이 잘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먹을 것만 주고 잘 살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과한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아까 그랬죠. 특별한 사랑, 무조건적인 혜택, 이 은총이 이 무비보셋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 왕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는 왕자였지만 그는 이제 왕자가 아닙니다.
왕자로서의 신분, 자격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냥 거저줍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요나단과 같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 죄 속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계속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성소에 갔을 때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격 없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자격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자지만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무비보셋은 겁낼 게 없습니다. 자기 뒤에 왕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는 연약하지만 자기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권위와 사람의 어떤 명예와 이 땅의 것 때문에 거지와 같이 종처럼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격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곧 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늘 위에 다 지금 다 쌓이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상급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벽돌 하나 올라간다. 오늘 내 집에 기와 한 장, 기와는 너무 옛날 집인가? 수영장 하나 오늘 생겼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간식 하나 조금 이 땅에 생긴 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상속자로 유업을 받게 될 것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카톡으로 기프팅고 받은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이 있는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잠깐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분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자격을 주시는 것은 무비보셋이 뭔가 다윗의 이 이스 통일 왕국의 보탬이 되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 9장에서 아주 마지막까지 알려줍니다. 13절에 그가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라고 9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좀 하나님 나라에 좀 쓸만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셨나? 내가 좀 은사도 많고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 많이 섬기고 있잖아. 내가 좀 쓸만하지. 그럼 무비보셋에 대해서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다. 사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또 상처받지 마요. 오늘 말씀드린 내가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뭘 얘기해요? 은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무조건적인 혜택입니다. 무조건적인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응이 처음에 다 이래요. 저요? 왜요? 제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처음에는 그랬죠. 은혜로, 은총으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원래는 장남이 아니었죠. 차기 왕이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중에 굉장히 빼어난 아들이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던 아름다운 사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쟁쟁한 왕자들 속에서 솔로몬은 원래 왕위 계승 서열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특별한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는데 그들의 말로는 다릅니다. 다윗은 오늘처럼 자신이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솔로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의 그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윗 때의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 전리품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기 때문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이 자기 때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모아서 성전 설계도까지 누구에게 줍니까? 다음 세대 이 솔로몬에게 줍니다. 다윗의 일생은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넘겨주기 위해서 산 인생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다르죠.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많은 재물로 성전 건축으로 멋지게 시작하지만 그가 은혜 받은 것을 조금씩 점차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사치하기 시작했고요. 쾌락을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우상 때문에 그의 다음 세대에서는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되었죠. 뭐가 다릅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또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비보셋도 오늘 이러한 큰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는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 은혜를 사용하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썼죠. 성경에서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도 기록하지만 그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런 큰 은혜를 무비보셋이 받고 무비보셋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이 시바가 거짓말로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다윗에게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가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오해를 받아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망명 갈 때 따라가자는 배신자로 찍힘을 받고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받고 시바는 오히려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제 네가 다 가져라. 시바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망명 갔던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떠나갔던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이 무비보셋에게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다 무비보셋이 너무 억울했겠죠. 자기는 다리 두 발을 절기 때문에 왕을 쫓아가고자 했지만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 종이 시바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다 훔쳐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는 보복의 때가 왔다. 다윗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진실을 다 얘기할 때가 왔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9장 28장 30절에 이렇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보복하지도 그리고 그 밭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이 받은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또 누구를 섬기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바의 목을 붙잡고 그것을 응징하고 이해는 이로 갚아줬겠죠. 은혜 받은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원수 같은 자에게 오늘 무비보셋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풉니다. 은총을 베풉니다. 무조건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죠.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캠퍼스의 삶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오늘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때에 무비보셋에게 또 다음 이후에 자기 인생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은혜를 사용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 참 믿음의 선배 세대의 희생과 또 헌신과 용납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이유씨, 제이씨머들 거의 인생들이 대부분 부모님의 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받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다윗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다른 무비보셋과 같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또 솔로몬과 같은 다음 세대, 그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고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신 또 우리 세대, 나의 인생 초라한 한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대와 이 캠퍼스와 이 열방과 또 은총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다음 넥스트 더 놀랍고 놀라운 말씀, 놀라운 차원의 어떤 신앙, 그거보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았던 헌신들, 우리가 받은 기도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다른 열방과 다른 이런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서 우리가 받은 그것을 오히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더 강한 영성과 믿음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세우고 부모님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이스라엘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영광스럽고 더 가나안 정복을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이 세대가 다윗의 세대가 되고 여호수아 세대가 돼서 믿음의 길을 이전보다 더 점프업해서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그때는 더 준비되어져서 이 세대의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특별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혜택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가족, 그 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